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진리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비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면에 많은 문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문을 이렇게 동쪽에 하나만 이렇게 내놓으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 중보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기도도 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 출입문이, 이 성막의 출입문이 네 가지 천의 색깔로 짜져 있는데, 첫째는 청색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는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는 홍색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 흰색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이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제 바깥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바깥들에 오게 되면 두 가지 성물이 놓여 있는데요. 하나는 물두멍이고 하나는 번제단인데 두 개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물두멍 또 영적 번제단의 일을 실행하게 되면 심판을 면하지만 그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세상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공간복음하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한 것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요한복음이 적용되는 시대는 영원시대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서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행위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심판은 모든 신자들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위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마지막 날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까지 이것이 진행이 돼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신자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신자 2에 해당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놀랍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통째로 날려버릴게요. 남기지 않고 날려버릴게요. 통째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로 돼 있어요? 공간복음이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요한복음만 있죠. 이게 기독교의 패착입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기독교 목사이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얻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은 언제부터 카운트가 되게 돼 있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마지막 날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6번 나옵니다. 그 비밀을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에만 마지막 날이 6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이 마지막 날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요. 6번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9절, 6장 40절, 6장 44절, 6장 54절, 11장 24절, 12장 28절 해갖고 이 마지막 날을 신약 성경에 넣어갖고 검색을 해보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빼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저 세상에서 요한복음이 적용되는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 세상 가가지고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영생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신자는 어떻게 가냐? 죽으면 지옥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다는 말은 또 그것도 틀린 말이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것은 쉽게 말하자면 점수를 좀 준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제가 이걸 성경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성경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죽으면 바로 신자 1, 2 구분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시대에 죽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신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게 복잡해요.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다시 이걸 다시 살립니다. 그럼 살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죽으면 저 세상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 심판에 대해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신자 1은 천국에 들어가고 신자 2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간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도 말씀해 놓으셨다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두 개 중에서 뭘 좋아하냐면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공간복음을 싫어해요. 왜? 공간복음은 강한 말씀이 들어있거든. 강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작용이에요. 강한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강한 말씀하면 자식들이 싫어하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강한 말씀이 없어요. 유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이라고 그러죠. 유한 말씀, 부드러울 유자를 써가지고 이 유한 말씀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부드러울 유 이거네. 부드러울 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강한 말씀, 공간복음에는 이렇게 강한 말씀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드러운 말씀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4, 5세기에 적용되는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죽어서는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이걸 기독교 목사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가서 물어보시라니까.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지금 바로 천국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지옥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천국 지옥은 어디만,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66권 중에서 천국 지옥이 나온 데는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야. 그걸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게 공간복음이라니까. 이 천국 지옥은 성경 66권 어디에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지옥은, 여러분, 지옥은 어디에 나오느냐? 지옥은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구약에도 안 나오고 신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인간들한테 이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11번. 그리고 야고보서에 3장 6절에 한 번 나와갖고 성경에 지옥이 12번 나옵니다. 게헨나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기독교 성경에 보면 지옥이 나오는데, 그 지옥은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이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지옥이 나와요. 근데 이 지옥은 헬라어에 가면 게헨나가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은 게헨나인데, 이거는 게헨나가 아니고 타루타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타루타루스. 여기 이렇게 나오죠. 타루타루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타루타루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루타루스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또 감옥이 따로 있어요. 이게 저 세상 감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타락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도 말을 안 듣,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도 말을 안 듣지만 천사 중에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설마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범죄한 천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은 가두는 감옥이 또 따로 있어요. 천사들만 가두는 감옥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고 천사가 들어가는 감옥이라 원어에 가면 달라요. 이렇게 타루타루스라고 돼 있죠. 다릅니다. 그 외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외의 지옥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이 지옥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면 전부 다 헬라어에는 게헨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면 지옥함에 이렇게 나오죠. 게헨나, 그죠? 지옥함에 이렇게 게헨나가 나오는데 이게 11번 돼 있어요. 11번. 천국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우리 기독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천국이 37번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헬라 원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 천국을 잡으면 천국은 32번 나옵니다. 지옥은 이 지옥은 11번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번입니다. 이 공간복음으로 도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1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다니까. 이것이 통으로 빠졌어. 어떻게? 공간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론 안에 예수님 말씀인데도 공간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 안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루터와 칼빈이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기독교는 은혜의 말씀만 믿고 공의의 말씀을 버린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천주교가 은혜의 말씀과 공의의 말씀으로 구원론을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가 꽤 오랜 세월 동안 1000몇백 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좀 헌금을 좀 많이 걷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아먹은 거야, 교인들한테. 팔아먹으면서 그냥 건축헌금 하시오 이렇게 해서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을 사기친 거야. 이 천주교에서 이 나쁜 인간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요 면제부를 사면 너가 아버지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고 연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사기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게 독일 사람인데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교황한테 덤빈 거야. 교황 알지요? 교황. 천주교 대빵입니다. 교황에게 덤볐다 이 말이야. 교황한테 덤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95개조라고 하는 반박문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루터가 쉽게 말하자면 천주교를 반박하면서 교황을 반박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있어요. 이게 95개야. 그게 이 사람도 뭔가 열받은 것을 다 적어가지고 꼼꼼히 적어놨다가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갖고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나도 다 수용할 수가 있어. 왜? 천주교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루터가 만든 구원론입니다. 루터가 만든 구원론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래버린 거야. 이걸 주장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루터 뒤에 태어났던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칼빈이 구원론을 루터의 구원론을 정립해버렸어. 루터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이 개신교 구원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기독교 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요. 루터의 구원론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고 공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안 믿어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성경 반을 버리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게 공간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가보면 이 시대와 무슨 시대가 있냐면 오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죽으면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행위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이상한 말을 퍼뜨려 버렸느냐? 사탄이 어떤 이상한 말을 퍼뜨렸느냐?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또 퍼뜨려 놓은 거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 사기예요. 성경에 그런 규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번 다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지옥 갔다가 마지막 날에는 지옥에서 다 풀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냐? 지옥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의 구원은 뭐냐? 죄에서 구원입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받을 줄 알고 넉넉고 죄짓고 있다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넉넉고 죄짓고 있다가 저 세상 가갖고 행위심판 받고 지옥에 떨어졌어.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비율이 제가 1000대1이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천국에 1명 들어가면 지옥에는 1000명 들어간다고 저번 주에 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1000대1인데 이 1000대1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면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 중에 박영규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장로교 골수분자 장로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이 걸려갖고 죽어갖고 저세상에를 들어갔어. 그래갖고 천국 지옥을 경험을 한 거야. 그래갖고 다시 살아나갖고 그 자기가 죽어갖고 경험한 천국과 지옥을 간증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저 천국에를 들어갈 때 자기를 데려간 천사한테 물어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이름이 박영규 목사예요. 그 이름이 제가 박영규 목사를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장로교 목사였는데 저 세상에 천국 천사가 데려갈 때 물어봤어.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고 물어본 거야. 천사한테. 천국 들어가는 수하고 지옥 들어가는 수가 궁금한데 그것 좀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기를 지옥에는 1000명이 들어간다면 천국에는 1명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죠? 저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왜 그냐? 원래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했고 원래 예수님은 천국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어디에서 이야기하셨냐? 공간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그것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요. 이 좁은 문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좁은 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3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이 좁은 문이 뭐냐? 이게 천국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멸망. 이게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근데 이 지구상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환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좁은 문으로 비유했고 지옥을 넓은 문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1000대1이라고 천사가 그렇게 알려졌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려졌으면 그렇게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부인할 이유가 없다니까.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좌우지간 이거를 통째로 없애버린 거야. 이 공간복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애초에 이 공간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구원론 안에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말씀만 취하고 공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공의복음입니다. 공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다가 제가 하나 넣어 드릴게요. 넣어 드리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게 은혜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이거를
다 버려버렸는데 이 말씀을 다 버렸다 이 말이요. 우리 기독교가 공간복음엔 아예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 안에 아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종교가 어떤 종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뭐가 단점이 있고 뭐가 장점이 있는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무대포로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눈 감고 그냥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공의의 말씀은 처음부터 버린 종교입니다. 이걸 버렸다니까. 이걸 뭘? 공의의 말씀.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보면은 공의의 말씀이 공간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지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옥. 이 요한복음에는 부드러운 말씀, 유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희들 내가 마지막에 다 부활시켜 줄게.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시켜 줄게. 그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거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강한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또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이 시대와 두 시대 동안 걸쳐서 있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 걸쳐서 우리가 저 세상에 들어가면 천국에 있어도 두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지옥에 있어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를 걸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이제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경우를 봅시다. 불신자의 경우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안 믿으면 바로 지옥 간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이들이 지옥 간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어.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때 이 지구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받고 불못 들어갑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불못이에요. 이 도표를 여러분, 이 도표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릴 수 없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뭘 버렸다? 공의의 말씀 이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째로 버린 겁니다. 이걸. 그래갖고 이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니까 요한복음은 딸랑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불못이라고도 말을 안 해요. 불못이라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불못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만 나와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지옥은 아니고 불못입니다. 불못. 근데 이 불신자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냐?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이 오려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고 하는 천년 시대가 지나가야 와. 한참 지나가야 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죽으라고 주일날 예배하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행위가 잘못됐으면 저 세상에서 심판받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 이 세상에서 지옥에 안 가려면 이 세상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지켜요. 기독교에서. 그냥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대 회개를 안 지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가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곳이에요. 이 지옥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봐보세요. 이 교회 시대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행위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회개할 수 있다니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살아있을 때. 살았을 때입니다. 살았을 때 우리가 우리 행위를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이 사람은 안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한 사람의 회개를. 여 위에 신자 이런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청 들어갑니다. 안 한 사람은 지옥 가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랬죠. 저번 주에.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이 좋은 이 지구에 내 방에 들어가면 누구 하나 나 타치할 사람이 없는 이 지구상에서 내가 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곳에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데 왜 불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왜 저 세상 가서 회개하려 하냐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그들과 다릅니다. 달라요. 다시 옵니다. 일로. 자, 영적 바깥들에 오면은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영적 물두멍에도 들어가서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영적 번제단에 가서 예수님 피 뿌려 갖고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없애버립니다. 우리 죄를 없애요. 매주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죽으라고 안 해요. 이 두가. 다른 거는 다 해. 근데 이 두 개는 지독스럽게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래요. 지독스럽게 안 합니다. 모든 건 다 해. 똑같이 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다 합니다. 근데 죽으라고 안 하는 거지. 딱 두 가지가 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해. 기독교에서 이거 안 합니다. 영적 물두멍 이거 안 해요. 그 다음에 영적 번제단의 이 일을 이거 안 한다고. 영적 물두멍은 다른 거 없어.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영적 번제단은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수님 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일반 교회에서는 하여튼 죽으라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옥 들어가려고 환장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물두멍에 들어가서 이거를 매주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 구원론을 알아야 이 성막 예배가 피부에 와 닿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저 이단 교회 아니야? 우리하고 예배가 다르네. 저 이단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이럴 거예요. 무식한 기독교인들이나 무식한 기독교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이거를 비로소 알 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지옥에 들어가서 회개 안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한다 이거요. 이 땅에서 회개한다니까.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행위예요. 행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선한 행위도 할 수가 있지만 악한 행위도 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선한 행위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 악한 행위는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매주 우리가 예? 교회 예배 때 말이요. 우리는 죽으라고 우리 행위를 회개합니다. 근데 옆에 교회는 죽으라고 회개를 안 해요. 시독스럽게 안 합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다 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있고 예물도 드리고 설교도 있고 뭐 찬송도 있고 막 다 해. 막 축도도 있고 다 해. 근데 뭐가 없어? 회개가 없다니까. 그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왜 없겠냐고. 그게 마귀의 함정이 딱 걸려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마귀의 함정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함정이라는 거는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놀 때 친구들 함정에다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팝니다. 길거리에. 시골에는 길이 좁장하기 때문에 구덩이를 이렇게 삽으로 그것도 구덩이 파려면 애를 먹어요. 삽으로 이렇게 쫙 깊이 있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판 것이 아니야. 거기다 똥물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위에다가 막대기 몇 개 살짝 걸치고 막대기도 뚜껑 거하면 안 돼요. 가느다란 막대기를 이렇게 딱 몇 개 걸치고 위에다가 풀로 싹 덮어요. 그리고 길하고 똑같이 이렇게 길에 풀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퍽 빠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빠지는 재미로 또 하고 그러지. 근데 기독교가 이 마귀들이 파는 이 함정에 쏙 빠져버렸어. 쏙 빠져버렸다니까. 그러고 빠져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이 얼마 안 보여요. 그래서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이 시야가 좁아요. 왜 좁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인 줄 알아. 그래서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만 보인다니까.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에 뭐가 있어요? 공간복음이 있다니까. 공간복음이 있어요. 이 공간복음은 강한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공의의 말씀이에요. 공의. 공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둘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옵니다. 요거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한번 가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버렸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았어. 자,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을 다 믿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안 믿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공간복음을 안 믿는다니까. 신기하죠?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읽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누구부터 안 믿느냐? 기독교 목사들이 아예 안 믿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랬는데 이런 걸 기독교 목사들은 아예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기준점을 행위로 잡았습니다. 행위.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 들어가는 기준점을 믿음으로 잡았어요. 믿음으로 잡는 것은 요한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써 보면 이 공간복음은
공간복음은 이 기준이 뭐가 되냐면 행위가 기준이 돼요. 구원의 기준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 믿음이에요. 다르죠? 여기는 행위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죽어서 세상 가서 심판받을 때 행위 심판을 받는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지만은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에는 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이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저기에 들어가 갖고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공간복음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음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오직 믿음 이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 근데 여기는 안 그래. 공간복음에서는 행위가 구원의 기준점이고 공의가 구원의 기준점이에요. 달라요. 전혀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걸 버린 겁니다. 공간복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있는데 기독교 목사들은 안 믿어요, 이거를. 왜? 원래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멀쩡하게 있는데 기독교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멀쩡한 종교를 놔두고. 자,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이와 같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와 같이 죄들을 범법들을 고백해서 우리의 예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데 있고, 또 교회적으로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해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기 위한 것도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살아가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물두멍이 회개하는 곳이라면 영적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완전히 끝장내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물두멍의 법과 번제단의 법을 우리에게 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 기독교가 오다가 500년 전에 말이야,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몇 명이 빠져나와 갖고 이 기독교가 창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500년이 되면서 이제 많은 기독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는 처음부터 잘못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좀 하기를 원해. 개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뀌기를 원하지, 바뀌기를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우리 기독교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바꾸려고 하는 자지.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제물에게 안수해가지고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죽일 때 이제 피가 나오지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에 뿌려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갑니다, 집에. 그리고 돌아가요. 제사함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는 거는 뭐 때문에 제사함을 받냐면 피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왜 이 피 때문에 제사함을 받냐면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제물이, 유일한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동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도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일절 다른 피가 허용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피로만 제사함을 받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는 그렇다고 말이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 크게 외치면서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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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또 피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육신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오늘 또 이와 같이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각종 소원 예물과 기타 예물을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소원대로, 우리가 드린 물질의 소원대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걸 감사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바깥들의 일을 마치고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잘못된 이 행위 있지요. 이 행위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죽게 되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행위 심판을 미리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위 심판을 받고 지옥에를 안 들어가고 천국에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꼭 지옥은 불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수천 가지 종류의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뱀 지옥도 있고, 뭐 이렇게 시궁창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불 지옥도 있고, 여러 지옥들이 있는데, 그런 지옥들의 종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지옥 가면은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불 속에서 고통당한 거,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옥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곳입니다. 근데 지옥에서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왜 지옥까지 가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 성막 예배를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구원론을 알아야 돼요. 이 구원론이 내가 박 목사한테도 이거를 다 가르쳐 주지는 못했는데 한 몇 개월 정도 내가 그때 가르쳐 주고 나니까 이제 응답이 오더라고. 무슨 응답이 오냐면, 그럼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면 성막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이런 복음을 다 깨닫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깨닫는 상태에서 성막 예배를 진행하고,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인도하다가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없애는 거지. 왜 없애냐면
이 비밀을 이 구원론에 예수님의 말씀한 공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에 이 도표를 그릴 수 없는 사람은 성막 예배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못 찾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물두멍에서 회개해야 되고 번제단에서 예수님 피를 뿌려야 되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놋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놋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안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세상 가면 심판하겠다는 그 뜻이 놋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놋. 그래서 이 성막은 겉에 이 기둥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기둥이 전부 다 놋기둥입니다. 전부 다 심판을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심판을 면할 사람은 일로 오라는 거야. 성막으로 와서 제사함 받고 가라는 거야. 여기에서만 제사함이 있어요. 다른 데에 없어.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도 그때 제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줬지만 이런 도표를 그래갖고 가르쳐준 적은 없어. 그때가 벌써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완벽하게 모르는 상태니까 들어는 놨지만 정립이 안 됐어, 그 양반도. 왜? 난생 처음 들은 이야기가 그게 기독교 목사라고 금방 정립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정립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성막 예배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인도를 했는데 내가 몇 개월 하다가 이제 그거 하고 나오고 나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야. 이거 없애버린 거야. 우리 회개할 필요 없다. 피 뿌릴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 가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자기들은 그 말이 지옥 가서 나 회개하겠습니다 그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던져요. 핑계는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죄가 모두 사함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공주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박해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여기 보면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셔서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없다가 이 믿음을 이제 성막 예배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예배 드리는 믿음을. 그래서 이 성막 예배가 꾸준히 성공이 되려면 이 구원론이 장착이 돼야 성막 예배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그 박 목사한테도 열심히 가서 토요일 날 몇 시간씩 매주마다 가서 그 목양실에 가갖고 내가 말씀을
공책에 써가면서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이게 잘 받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안 돼. 본인이 이게 나중에 깊이 성경을 뒤다보고 이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그것이 안 되면 그냥 가볍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회개 안 해도 돼. 예수님 피 안 뿌려도 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죠. 우습게 여겼다가 지옥 가서 한번 회개하려고 해보세요. 환경이 다르다니까. 그때는 환경이 달라. 그때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이러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는 악한 마음을 또 먹을 수도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 그래서 이 지옥 그 간증에 들어보면은 지옥 가 있는 그 기독교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 간증을 들어보면.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말이야. 이 세상에서 말이야.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를 갖다가 지옥에 넣냐가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막 거기서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날까지 씩씩거리고 있으면요. 마지막 날까지 회개 안 하고 씩씩거리고 있으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대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불신자를 이때 하나님께서 저기한다고 했지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래갖고 이제 불못에다가 집어 던지는데 만일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시대와 어느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지옥에 있으면서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있는 놈들이 있으면 어떨까? 그거요. 마지막 날에 여기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불못에다 던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 회개할 수 있을 때 평안한 곳에서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우리 기독교인 어떤 때다가 비유를 하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나오는 학교 드라마를 봅니다. 예전에 했던 학교 드라마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한데 거기에 보면 일진 애들이 보면 애들 보고 반 애들 야 돈 있냐? 그러면 돈 내놔 이렇게 안 하더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돈 없는데 그러면 너 그러면 100원에 한 대씩이다 해갖고 줘 패요. 무조건. 패면은 돈이 나와요. 주머니에서.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없는 돈이 나와요. 근데 빌리는 것이 걔들은 뺏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믿는 사람하고 이거를 연관지어 갖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을 때 회개하라면 회개를 잘 안 하는데 저와 같다 이거예요. 지옥에 가갖고 천사들한테 쥐어 얻어 터지면서 막 천사들이 창으로 배때지를 팍 쑤시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회개해 하면서 배때지를 팍팍 쑤시면서 창으로 막 쑤시고 막 쥐 패고 할 때 그때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런 거하고 매 한 가지더라고. 그래서 학교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이거 뭐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생각나. 왜? 이 세상에서 좋은 말로 해갖고는 해결을 안 해. 기독교 목사들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예배 때 해결을 안 한다니까. 그러고 그 일진 애들 보고 그래. 야, 돈 있냐? 그러면 돈 없다 그래요. 그러면 너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나오면 100원에 무조건 한 대씩이다 하면 이제 한두 대 맞기 전에 미리 돈을 꺼낸 애도 있고 맞고 나서 꺼낸 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리석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고. 이 세상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걸 왜 지옥 가서 회개하려고 하냐고. 얻어맞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뭐 OTT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KBS나 뭐 이런 데서 해놓은 학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시리즈로 이렇게 갖고 한 20회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거기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일진들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 안 내놓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내놓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또 끝장난 것 같아. 얻어 터져야, 지옥 가서 얻어 천사들이 좁혀야 그때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서 그런다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이 땅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셔서 제가 항상 매일 우리가 매주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가사를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595장인데 이게 제목은 나 맡은 본분이에요.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셔서. 사람이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 변하더라고. 믿음이 변해. 내가 우리 저번에 사촌 형님, 서울에 있는 사촌 형님 이야기 해줬지요. 아니 그 아들이 태어나갖고 심장병이 있어갖고 태어났어요. 심장이 뭐가 잘못됐나 봐. 그래갖고 서울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살려달라고, 우리 애들 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매일 가서 기도하고 그러더만, 지금은 나이 들어갖고 서울시청 다녔는데 그 형님이 옛날에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서울시청에 백으로 들어가고 서울시청에서 근무했어요. 그리고 공무원 은퇴하고 나서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지금은 치매 걸려갖고 저 요양병원에 누워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나 봐.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믿음은. 자,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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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 전에 누우면 나는 무조건 가슴에다가 예수님 피를 뿌립니다. 잠들 때까지 뿌리다가 그냥 잡니다. 그냥. 자,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성소에서 첫 번째 영적 금향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의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자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도 성령을 이제 연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망하는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망할까? 사후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망하는 데를 찾아야 돼요. 거기 어디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망하는 장소입니다. 망하는 장소를 누가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1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여기에 2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왜 그냐?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넣어본다니까, 믿는 사람들을. 여보세요. 이게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요한복음에 해당됩니까? 공간복음에 해당됩니까? 공간복음에 해당되지요. 그죠?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갑니다. 이 공간복음은 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집어넣어버린다니까, 믿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그때 너희가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걸 요구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회개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믿는 사람은 근데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디 가다가 옆집에 그 사람들이 차가 사고 나서 다 죽어버렸다며? 그러면서 뭔 죄를 짓길래, 뭔 죄가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죽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가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를 깨끗하게 보지 말라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보지 말라 이 말이요.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안 망하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2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죠. 예수님이 5절에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망해요. 회개 안 한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은 모두 지옥이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살아있을 때, 여보세요? 살았을 때, 이 교회 생활 착실히 잘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신앙을 통해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안 하는 목사가 있고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목사 밑에 있으면 그 교인들도 회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매주마다 회개를 시켜. 나는 여러분들을 매주마다 회개를 시킨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원래 안 좋아한다니까. 그런 걸 하는 거를. 그래서 회개를 잘 안 시켜. 안 해. 근데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하자고 요구하고 저도 또한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회개하는 사람은 안 망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요. 자 보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그러면 이걸 뒤집어 엎어 봅시다. 반대로 뒤집어 엎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와 같이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와 같이는 필요가 없겠네요. 다 안 망합니다. 하나도 안 망합니다. 회개하면. 근데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은 모두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때문에 공감복음을 기독교에서 다 버려버렸다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이 지옥 때문에.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에서 구원론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을 내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 이 밑에다가 기독교 구원론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기독교 구원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가 없어. 불신자 거를 여기서 다 지워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이게 이제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을 통해서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불신자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신자 불신자로 나눕니다. 그걸 나눌 때 신앙을 기점으로 나눠요.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래서 믿은 사람은 죽어서 바로 천국이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론입니다. 기독교. 여기를 이렇게 갖고 와 보면 여기다 이렇게 기독교 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도 잘 없고 그냥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 하나로 다 돼 있어요. 요한복음. 예? 유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어느 시대 이거 구분도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구분도 없고 그냥 이런 시대 구분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천국 가서 영생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서 그냥 영원히. 그래서 기독교에서 불신자가 지옥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한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한 겁니다.
근데 아마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말을 안 했을 건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그들이 뭡니까? 이렇게 사후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요한복음만 떨렁돼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 바로야. 죽어서 바로 사후에 바로 신자들은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간단해요. 기독교는. 이거 기독교적입니다. 이게.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공간복음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없습니다. 이 도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눠갖고 이 도표를 만든 것이고 기독교는 이런 도표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은. 저런 것이 없고 기독교는 그냥 신자 불신자로 나눴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바로 천국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서 바로 지옥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단한 거 같죠? 그러니까 지옥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지옥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한다니까. 예배 때. 왜? 아니 예수님 믿어갖고 구원 받았는데 뭐 지옥을 들어가냐 이거요. 바로 천국 들어가지. 지옥은 불신자가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지옥 들어가냐고 보통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 말씀에 보면 아까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 13장에 오늘 말씀에 회개 안 하면 뭐 온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장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저상 가서 망하는 장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5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절. 하나님이 뭘 집어넣는다? 어디다가 집어 던진다고요? 지옥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에서도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는요.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왜 지옥이 없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이런 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안 만들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따로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따로 있느냐? 안 그래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부모로 내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부모. 자녀를 예뻐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냐? 공의의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는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채찍을 가할 때는 부모님이 아닙니까? 부모님이죠? 자녀를 예뻐해서 어루만져 줄 때도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님이지만 자녀를 예뻐서 쓰다듬어 줄 때도 있지만 자녀가 미워갖고 숙제를 안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때릴 때가 있어. 채찍으로. 그러나 채찍을 때리는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고 나를 예뻐해 주시는 부모님도 부모님이야. 그래서 자녀를 예뻐해 주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지옥에다가 집어 던져버린다니까.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다 천국에다가 넣어줘. 결국은 다 넣어준다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은 지옥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게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두려워할 자가 없어.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지옥에 넣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안 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또 삶 속에서도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는 어떤 분이냐? 공의, 심판의 하나님은 채찍으로 가하는 부모님한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자식을 막 채찍으로 때려요. 그 성품이,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걸 우리 인간한테 주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서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옥 가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회개하라 이 말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기독교 원래 성경의 복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성경의 복음이 이렇게 간단해. 명료하다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야. 이게 루터와 칼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만 취하고 은혜의 말씀,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은혜의 말씀만 취하고 공의의 말씀은 다 버렸다고. 그래갖고 은혜의 말씀을 취하니까 우리가 사후에 바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씀은.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천국 지옥이라는 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 지옥이 다 나오는 데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나와. 천국 지옥이 다 나오는 데는. 지옥이 나오는 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아예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됩니까?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이거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못 붙여요. 여기다가 못 붙인다니까. 이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에는 천국지옥 자체가 없단 말이야. 이 도표가 그래서 틀려. 맞는 것이 아니고 틀린다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지옥이 안 나오고 천국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왜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사후에 바로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고 이런 거짓말을 치냐 말이요. 기독교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냐 이 말이요. 사기치려고 해서 사기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종교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그러기로 하고 출발한 거예요. 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 다 모여 해갖고 모인 사람들이 개신교예요. 그래갖고 500년 됐다니까. 500년 됐으면 뭐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뒤를 한번 돌아다 봐야 돼. 그래서 이 천국지옥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없다 이 말이요. 이 천국지옥을 이야기하려면 마태복음으로 가야 된다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지옥이 다 나와요. 성경 65권에는 천국지옥이 동시에 나온 데는 없습니다. 성경에.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도 없고 지옥이라는 말도 없어요. 구약에. 이 천국지옥이라는 말은 신약에만 나오는 말인데 신약 어디에만 나오느냐? 마태복음에만 나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지옥이 나온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냐고. 들어본 적 없을걸? 왜 그런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독생자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후에 바로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천국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목사 돼 갖고 어느 날 이 성경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요한복음에다 넣고 천국을 쳐봤어. 안 나와.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지옥은 나와라 검색해보고 지옥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고, 아,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도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내가 뭔가, 아, 이거 기독교 목사들 말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는 걸 그때서 안 거예요. 내가 한번 검색해 줄게.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다가 내가 딱 이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해놓을게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안에만 검색합니다. 그래갖고 천국을 쳐볼게요. 자, 쳐봅니다. 안 나오죠? 자, 지옥을 칠게요. 안 나오죠? 자, 그러면 한 칸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지옥이 한 번 나옵니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번 나오죠? 몇 절에 나와요? 아까 우리가 봤던 12장 5절에. 마가복음에는 한번 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지옥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여러분 3번 나오는 거 3번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43절, 45절, 47절에. 그래서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눈이 범죄하면, 여기 다 나와요. 여기에 내 손이 범죄하면, 여기 손, 발, 눈 다 나와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야 지옥을 면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면,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눈이 범죄하면. 그래서 3번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러면 11번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요? 11번에서 4를 빼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7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7번 여기 나와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도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에 천국을 넣고 검색을 안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을 넣고 검색을 하면 천국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38절이 검색돼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38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정확하게 하면 32번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왕국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국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천국으로 번역된 데가 많아요. 그걸 빼면 천국으로 순수하게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에 32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천국 지옥은 요한복음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독생자 예수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천국이 없다니까. 지옥도 없고.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천국 들어간다고 그게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천국 지역을 논하려면 마태복음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다뤄주고 있는 복음이라 그 말이요. 마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 지역을 다뤄주고 있다 라고 하는 비밀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 위에와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